우리 좌우로 앞뒤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함께 샬롬을 누리는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총신대학교 구약학 교수 이제 김치찬 교수님의 책 중에 사사기 책 중에 엔 샬롬의 교향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한마디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을 경험하는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샬롬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평화이지 않겠습니까? 평안입니다. 그리고 엔샬롬은 부정어로서 평화롭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사시대, 사사기는 샬롬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 평화가 가득한 그 땅에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의 시기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전체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샬롬의 땅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엔샬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입다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엔샬롬에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을 어떻게 누리는지 함께 온전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입다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입다가 해왔던 일들을 잠시 보면은 입다가 등장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좋은 상황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잡고 있는 이방신을 아직까지 마음속에 품어두며 하나님을 끝까지 화나게 하며 근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회개를 구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 자신들의 소견대로 자신들을 보호해줄 지도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찾은 지도자가 바로 입다인 거죠. 입다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도자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르앗 장로들이 자신들의 소견대로 뽑은 지도자입니다. 입다는 분명히 큰 용사이지만 지도자가 될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그들이 내미는 조건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려던 그런 욕망이 많은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입다는 큰 용사이고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더십도 있어서 자신이 쫓겨났던 그 외지의 땅에서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았던 것을 보면은 그는 지도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약점이 있음을 성경 말씀에서 사사기 11장 초반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약점은 바로 출신 성분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생에서 더 나아가서 창녀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신분으로 인해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혹여나 입다가 자신들의 그 기업을 물려받을까 걱정이 되어 쫓아내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또한 입다는 쫓겨나면서 자신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도움받지 못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온전히 입다가 쫓겨나는 것을 바라보고 모른 척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신의 이 출신 성분을 역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달라고 하면서 그 지도자의 자리까지 이제 꿰차서 자신이 이제 평생 원했던 그 높은 지위, 자신의 그 기업이, 자신의 가문이 역전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얘기하는 도중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 자리를 얻어내리라 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입다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또한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입다는 하나님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모습도 보입니다. 장로들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당신이 나에게 그 지도자의 자리를 넘겨주면 된다, 세워주시면 된다라고 하며 또 장로들과 자신의 그 이야기, 하나님의 동의 없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바로 앞에 암몬 자손의 왕과 이제 언변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거다. 심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앞세우며 자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나는 또한 신앙적인 지도자임을 또한 나타내고자 그 자리를 꿰차고자 이러한 언변을 준비하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앞에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았을 때 입다의 최종 목표, 최종 소원은 자신의 가문이 일어나는 것이며 자신의 비천한 신분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 자신은 일평생 계획을 세우고 또한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문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또한 장로들과 암몬 족속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또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온전히 일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 것이 아닌 온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준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보았을 때 이제 전투가 임박해 있습니다. 언변을 통해 암몬 자손의 왕과 언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몬 자손의 왕은 굴복하지 않고 전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입다는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본문 바로 앞의 상황인데요. 이러한 모든 정황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입다에게 과연 주실까라는 의문을 들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예상과 설마라는 그러한 예상을 다 깨트려 버리십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베스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베스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결국에는 전쟁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십니다. 허락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보내었고 또한 입다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입다의 전쟁, 암몬 자손과의 전쟁은 결과는 당연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입다는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왔음을 알았을 때 또한 이 전쟁의 승리의 확신을 가졌을 때 과연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꼈는가 아니면 나의 거래가 성공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우리는 잘 파악해야 됩니다. 아마도 입다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암몬 자손 앞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펼쳐놓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나는 하나님과의 거래에서 하나님이 승낙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아마 길르앗과 므낫세와 미베스 지역을 돌아다녀서 이제 암몬 족속과 싸울 이제 병력들을 모았을 것입니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력들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진을 쳤던 곳으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또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을 입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몬 자손과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 30절과 31절이 없고 바로 31절로 넘어가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맥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희한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몬 자손을 넘겨주신다면, 나의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내 집문을 열고 나오는 첫 번째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는 사람도 되지만 동물도 되는 그러한 포괄적인 서원입니다. 중성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짐승들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포괄적 서원을 통해서 우리 집에 나오는 그 짐승들을 내가 바치겠습니다가 아니, 사람 또한 나온다면, 나의 종들이 나온다면 그 종을 바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거래하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입다는 이처럼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그 사람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입다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이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의 정말 불완전한 믿음 없음을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거래한 거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것으로 부족하였고 자신은 확실한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거래 성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 또한 승리를 통해 신앙적인 권위를 확보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입다의 서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닌 의심이며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용기가 아닌 하나님을 거래로 조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영에 만족하지도 못하고 어쩌면 여호와의 영이 자신에게 임재한 것을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거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알로에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은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입다와 암몬 자손의 전투는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입다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암몬 자손을 쫓아낸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셨고 크게 이겼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습니다. 입다는 큰 승리를 맛보았겠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거래를 승낙하셨고 이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의 기쁨에 넘어서 나의 계획,
내가 지금까지 염원했던 그 소원에 한 걸음 더 갔고 내가 최고의 최종 목표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며 또한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의 끝이 자신의 소원으로 인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이제 맛볼 차례가 온 것입니다.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들이 자신의 올무가 되어 자신을 묶어버리는 그러한 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입다는 큰 기쁨을 가지고 아마 집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큰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거래를 들어주셨을 것이라고 믿었으며 나아갔을 겁니다. 근데 자신의 예상과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자기의 문을 열고 자신을 맞이할 자가 자신의 짐승 아니면 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그것도 아들도 없고 한 명밖에 없는 그 딸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기뻐하며 자신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신앙의 사람이었으면 자신이 서운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혹여나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그 딸의 그 비천한 그 상황에 대해서 슬퍼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너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상적일 겁니다. 그런데 입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입다가 어떠한 자인지를 또 알게 됩니다. 입다는 두 번째로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기업을 더 사랑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입다는 자기의 딸에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나로 인해서 너가 죽는 것이 슬프구나가 아니라 너로 인해서 내가 힘들다라는 거죠. 왜 힘드냐? 너가 죽어서 내가 슬프니 힘들다가 아니라 너로 인해서 나의 계획이 무너졌구나. 너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세워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구나.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이 괴롭게 하는 자는 자신을 쫓아냈던 형제들에게도 포함했던 말인데, 그 괴롭게 하는 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땅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느꼈어야 되지만 그는 딸에게 그 모든 원망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이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계획했던 것이 망해졌던 이유가 바로 자신의 딸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이며, 자신의 딸보다, 자신의 가족보다 자신의 기업,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중요시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위를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들이 자신을 속박하는, 자신을 묶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입다의 그 마지막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입다의 무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잘못된 소원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레위기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 말씀 27장 18절 말씀과 또한 28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또한 고백을 하며, 혹여나 인신제사를 한다라고 소원을 하더라도 그를 죽이지 않고 성전에 일하는 자로서 평생 일하게 하는 그러한 다른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했으며,
더 나아가서 입다의 그 무지함을 또한 가르쳐 줄 수 있는 레위인 또한 제사장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그 소견을 위해 자신의 그 소견을 더욱더 사랑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샬롬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운 땅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제 입다의 비천한 모습이 이제 마지막 구절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입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비참합니다. 그의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그가 자신했던 그토록 사용했던 그의 언변 또한 더 이상 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언변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이제는 그 언변조차 소용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딸에게 또한 누군가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온전히 그 딸에게 가라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달 뒤에 그 딸의 소원대로 그 딸에게 행했습니다. 물론 죽였는지 성전을 일하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입다가 자신의 소원으로 인해 가문에 큰 비참함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다는 자신의 기업을 중요시했습니다. 제 자신이 지도자로 세워서 자신의 후손들까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계획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말은 자손을 남기지 못하는, 기업이 없어지는 그러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세운 계획에 자신이 걸려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지도자로 이름을 널려 알리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하였고 오히려 딸을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세우고 그것을 통해 어리석고 애통한 집안으로 기억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가 애초에 세웠던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는 훌륭한 가문을 세워 기업을 세워 나아가겠다, 지도자가 되겠다 했지만 그러한 지도자도 그러한 기업도 못 남기고 오히려 딸을 죽게 하는, 딸을 성전에 일을 시키게 하는 그러한 비참하고 어리석은 집안으로 세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을 보내주신 것은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반성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지도자임을, 유일한 사사임을 알게 하기 위해 입다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의 그 삶은 비참하고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살롬을 주시는 온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른 어떠한 것들이 지도자가 되고 어떠한 것들이 평화를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입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이며 또한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그 소견, 자신의 그 계획,
기업을 더 중요시 여기고 사랑했던 자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지도자라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땅을 위해 온전히 섬겼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행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온전히 자신의 그 사랑하는 그 기업을 어떻게 얻을 것이며 역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계획이 자신의 올무가 되었고 자신을 묶는 자승자박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입다와 같은 잘못된 기도의 소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어보지 못한다면 온전히 내가 원하는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제가 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입다와 같은 잘못된 소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주시면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가 아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바로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한 우선순위로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제대로 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계획을 우선시하고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의 땅에서 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한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사사 입다의 시대마저 엔샬롬의 시대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사 시대에 정말 나오는 그 평화의 시대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운니엘이 이방 민족을 무찌르고 가져왔던 그 평화의 기간과 또한 기드온이 가지고 온 평화의 기간 점점 짧아집니다. 30년이었다가 15년이 되었다가 이제는 이 사사 이후로 평화의 시대가 왔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입다의 그 마지막에 입다가 죽고 그 뒤에 평화가 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점점 이 엔샬롬의 시대가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을 어떻게 잘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간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앞서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다의 소원같이 우리도 잘못된 기도를 하고 소원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보상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가 이걸 했으니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과 모든 것들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좋은 모습을 갖추어서 받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샬롬의 그 땅을, 그 복음을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랑함으로 영원한 샬롬을 누리며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샬롬으로 넘쳐나는 엔샬롬의 시대가 아닌 샬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평안과 큰 복을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복음, 영원한 생명, 하나님 우리가 잘 누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